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다같이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을 조롱하던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범인이 자기 자신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회개 설교를 듣고 어떠한 부정이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혜와 지식이 많거나 또 말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입어 말씀을 전하였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불어 이성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바로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더러운 자신들의 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후반의 말씀 보니까 어찌할꼬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며 또한 회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좌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추한 자아를 발견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반대로 가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주를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 한마디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한 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 어찌할꼬가 회개의 의미였다면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으며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어찌할꼬라는 탄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들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 형식은 그냥 일반적인 세례 형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이던 우리의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한 새로운 출발점이라 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죄의 길을 떠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 길에 가지 않고 넓은 길에 가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행동하며 회개하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기와 시간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지속적인 회개와 끊임없는 주님과 연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해지다 보니 사람들의 행동과 또한 삶, 생각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면서 옳고 그름을 잘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회개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먼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를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 육체 욕망으로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각자의 책임이요 각자의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며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참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합시다.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늘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생명나무께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늘 쫓으며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귀한 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